혹시 전망 좋은 카페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건물인데도 1층에서 보는 거랑 4층 창가에서 보는 거랑은 정말 다르잖아요. 아, 네, 맞아요. 불과 뭐 한 10m? 그 정도 차이인데도 시야가 그냥 확 트이면서 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렇죠. 바로 그 시선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하늘가족 공동체와 시선이라는 글이거든요. 네, 이 글이 바로 그 시선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아, 예수님의 기도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문제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어떤 관점의 전환, 그런 걸 이야기하려는 거죠. 맞습니다. 이 통찰이 여러분의 삶, 또 신앙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데도 정작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 맞아요. 왜 그러셨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본문에는 그때 예수님 마음을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이렇게 표현해요. 민망하다. 우리가 보통 쓰는 민망하다랑은 좀 다른 느낌인가요? 좀 당황스럽거나 부끄러울 때 쓰는 말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서 민망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아주 깊은 고뇌, 거의 뭐 영적인 절망에 가까운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자료는 설명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 느끼는 죽음의 공포라.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겠네요. 네,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절망과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실 원하시면 이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피할 수 있었다고요? 헌혈 비유가 나오던데 그런 건가요?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맞아요. 뭐 헌혈하다가 너무 힘들면 저 그냥 갈래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런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게 더 의미가 깊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인 고뇌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솔직한 기도네요. 그런데 바로 기도가 바뀌었다면서요. 네, 곧바로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요. 와, 정말 극적인 전환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시선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거기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분의 계획으로 확 옮겨간 거죠.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라 고통의 이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또 자기 죽음이 가져올 그 생명의 열매, 이런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관점을 갖게 되신 거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뭘까? 이게 또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건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여기서 핵심은 바로 죄인들의 구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와. 네, 그래서 자료에서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독사 비유가 나와요. 독사 비유요? 어떤 내용이죠? 이게 뭐냐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마치 독사처럼 정말 소망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나쁘냐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 그 대비를 강조하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이야말로 창조 때의 영광보다 더 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 거군요. 창조의 영광에 더해서 이 구원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구원이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럼 이 개인적인 구원과 영광의 이야기가 이제 공동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이 관점이 자연스럽게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로 확장됩니다. 자료에서 좀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실 예정입니까? 하고요. 좀 센데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네.
노년에 결국 누구랑 함께 삶의 마지막을 같이 갈 거냐라는 질문이죠. 뭐 혈연 가족도 물론 소중하지만 영원히 함께 할 순 없잖아요. 그렇네요. 살다 보면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젊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같이 울고 웃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또 죽음 너머까지 함께 꿈꾸는 사람들. 그런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자료에서 말하는 하늘가족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늘가족, 그러니까 행복한 노년, 또 의미 있는 신앙 여정을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시선이 나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데까지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제시해요. 교회를 그냥 마트나 학교처럼 다니는 곳으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내 집처럼 속하는 곳으로 여길 거냐. 와, 다닌다와 속한다. 진짜 다르네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녀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 다닌다는 말은 안 쓰죠. 집에 산다, 속해 있다고 하지. 그렇죠. 그 어색함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니는 건 약간 소비자 같을 수 있지만 속한다는 건 책임도 따르고 기여도 하고 진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아, 속함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하늘 가족이 되는 길이군요. 네.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하나로 모여서 가족처럼 된다는 게. 사실 그렇죠. 쉽지 않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자료에서는 우리 각자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문제 자체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 그분의 영광으로 옮겨지고 또 이 신앙의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하늘가족,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속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 더 깊어진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지금 관심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눈앞의 문제 해결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인가요? 더 나아가서 이 하늘가족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인가요? 아니면 정말 속한 곳인가요? 만약 속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특히 미래와 노년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소속감을 넘어서 내가 어떤 책임과 기여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